하나님이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불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곤고하고 곤핍한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복된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이자 그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8절에 오늘 이 시를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며 그들의 용기와 명예를 부각시키며 그들을 왕과 왕자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다르죠. 자신의 원수를 슬퍼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윗을 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은, 이 애가는 유다 족속들에게 노래하게 하였고
이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유다 족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이후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향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민족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확대시키고 또 그런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을 이야기로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인과의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블레셋, 가드, 아블론 이 가드 사람들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모른다는 게 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수치가 이방 블레셋에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 강한 의지가 다윗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진을 치던 21절에 길보아 산에서도 지금 길보아 산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장소죠. 아예 이 장소가 황무지가 되어버려서 그 수치의 흔적이, 치욕적인 흔적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다윗이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겨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이 이방과 대적하고 용감히 싸워가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울의 공적을 인정돼야 한다는 것은 다윗이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어떤 원수의 감정이 얽매여 사울을 모욕하고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모욕을 당하지 않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냉철하죠. 또 목회자나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을 판단하고 쉽게 비평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정되지 않아서 세상의 비판을 받고 스스로의 힘을 잃어버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또 그 교회를 마치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저항 정신이 때로는 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시행하고 그 말을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늘 잘하는 것이 아니죠. 늘 팀워크가 때가 좋지 않을 때가 간혹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 직장 동료들, 학교에 또 하고 친구들, 이 영혼의 소울메이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사사로이 갖게 된 어떤 감정보다도 또 그냥 어떤 옳은 판단하는 공의로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절제, 그 무엇보다도 목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욕물 안에 있는 그 아이,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평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향한 사랑, 그것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 앞에 모든 올려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내 시간,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이시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한과 나를 모함하며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영혼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영혼들을 향해 끝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실 때 내가 겁없이 무례하게 선을 넘어 그 영혼들을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겨내며 그 영혼들을 축복하며 그 영혼들을 도와가며 하나님 하나 되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승리해 주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